2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세계 열방에는 아직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예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며 연약한 자들이 긍휼함을 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도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또 수술이 잘못되어 고통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위하여 잠시 묵상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분주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평안이 우리들에게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열방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우릴새 생명의 무한한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이루어 간절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어나가세. 머리에 물과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아멘. 유용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주 예배로 인도하사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받은 많은 감사들을 늘 고백하고 늘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심에 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고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는 에일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정교인 말씀을 읽고 또 암송을 생활하며 복음 전도에 힘쓰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며 세상의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제약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들이 지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침체되었던 저희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질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자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며 은혜의 갈급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사 고통이 사라지며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더욱더 앞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시며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구약성경 425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도 갔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새벽마다 은혜 주시고 경고 주시고 결심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피차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무엘 하면은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던 소녀 같은 소년, 그렇죠? 예쁘장하게 생겼죠. 예, 그래서 사무엘 하면은 늘 어린 사무엘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12장 전체는요, 사무엘이 늙어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백발이 되어가지고요 은퇴하시면서 설교하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 고별 설교. 그런 날이 오지요. 저도 거울 볼 때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누구세요?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대학생이거든요. 비웃지 마십시오.
네, 저는 항상 대학생이에요, 지금. 항상 대학생인데, 이 거울을 한 번씩 보잖아요. 일어나서 이제 세수도 하고, 머리가 하얀 백발이 돼가지고요. 야, 세월이 정말 흐르는구나. 마음속은 날마다 젊었는데, 내 육신은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이고, 샥신이야 하는 거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왜 샥신이 왜 아플까? 왜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 될 텐데. 정말 저도 요즘 샥신이 조금 쑤시고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생. 그러면서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이 백발이 되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사무엘에게서 좀 많이 힌트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12장 오늘 전체를 한번 볼 텐데요. 3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3절. 그냥 오늘은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게 정말 사무엘이 일평생 한 4, 50년 더 6, 70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돈에 얽혀서 이런 일들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것은 자기의 뭐 착하고 결백함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때때로 험도 있고 거짓말도 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해가지고 또 돈에 대한 문제도 조금 희릿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하기도 하고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혹시 내 너한테 빌린 돈 있냐? 물어봐요. 왜냐하면 돈을 빌릴 때는 절대 갚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쓰고 나서는 잊어버려요. 사람이 빌려준 거는 기억하는데 빌린 건 별로 기억을 못해요. 때때로 잊어버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나도,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물어봐요. 혹시 너한테 빌린 돈 있냐? 이렇게. 혹시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제가 혹시 빌린 돈 있나요? 혹시 말씀해 주세요. 예. 혹시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굳으세요. 이런 이야기 안 들으면 좋겠어요. 절약하는 거야. 이거는 들어야 되죠. 근데 절약하는 거하고 굳으세하고는 다른 문제죠.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이 많았다. 후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과 부닥치는 일이 없었다. 부닥치더라도 양보하더라. 져주더라. 사무엘이 지금 그 말씀을 고별 설교의 제일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적이냐? 근데 참 슬프죠. 그 아들들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뇌물들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근데 우리 오늘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사무엘의 책임이죠. 아버지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모계사입니다. 모계사예요. 사무엘은요, 저 끄트머리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끄트머리 도시 부엘세바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로서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 그 남쪽에서 단까지 몇 킬로인가 하면은 290킬로예요. 290킬로. 신의주에서 포항 정도 거리. 예,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390킬로죠. 어쨌거나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의 그 두 아들들을 누가 교육시켰습니까? 엄마가 한 거예요. 엄마가. 참 이상하죠. 엄마가 그러니까 사무엘의 부인이죠. 사모님이 사무엘을 닮지 않고 엘리 제사장 가게를 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뇌물을 먹었죠. 그런 오점이 있어요. 사무엘도. 그래서 엄마들이 잘해야 돼요. 물론 아버지들도 지금은 같이 잘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엄마든 아빠든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전통, 믿음의 전통, 도덕적인 전통, 재정적인 전통 남겨주고 정말 잘 베푸시던 분이다. 그런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별 설교의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6절부터 나오는데 역사를 쫙 깨뚫는 거예요. 예? 옛날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는가. 애굽을 통치할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을 이 불구덩이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아니시냐. 한번 받아실까요? 역사의식. 이것을 역사의식이라고 해요. 내 과거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역사의식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막 고생 끄트머리 부분에서 났어요. 보니까 한 5, 8년 정도? 제 누나가 5, 8년생인데 그때까지는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힘든 시대, 6.25 이후에 막 힘든 시대. 그 이후에 이제 겨우 한국이 조금 가난하지만은 일어나려고 말라고 그때 제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들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먹을 것 당장 고민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늘 이 부분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키가 작은 것은 못 먹었기 때문에요. 분명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크셔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 가게는요 2m. 우리 아버님이 제일 작았답니다. 난쟁이였대요. 북한에서 전부 다 거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아들만 봐도 알잖아요. 크잖아요. 근데 제가 왜 못 컸다고요? 못 먹었어요.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입이 짧아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매일 혼나요 그래가지고 입이 짧아가지고 그 과거 가운데 못 먹고 못 입고 헐벗던 시절 예? 왜 그렇게 콧물도 많이 나가고 누룩이 질질까지 흐르고 그죠? 그랬잖아요. 그런 시절에 해가 빨아먹고 그죠? 아 정말 그 웃고 있는 어르신들이 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렇게 씩 닦고 그죠? 그리고 이 시커멓고 반질반질하잖아요. 반짝반짝하잖아요. 그죠? 코팅이 돼가지고 비도 안 새. 하여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왔습니다. 우리 현장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왜 이래 비슷하냐. 그 고난 가운데 일으켜가지고 우리 한국만 교회가 많잖아요. 한국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였고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게 세계의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100여 년 전에 예배당에 있죠. 예배당에 뭐 히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님들이 무릎 꿇고
맨바닥에서, 흙바닥에서 눈물 뿌려 철야하고 기도했던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이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홍관성 군사님 그 딸이 뇌가 좀 이상하게 됐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뇌가 좀 병이 나가지고 침 질질 흐르고 젊은 딸이 그 교회 밑바닥에서요. 예? 바람이 숭숭 나는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그 간증을 100세 어르신이 그 당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갖고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살려주셔가지고 그 딸이 정상인으로 됐다는 거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직접 이제 권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그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백성들도 이렇게 인도하신 것. 여러분 그것들을 묻어두면 안 됩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간정하고 가르치고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켰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서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시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 이야기 두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역사를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셨는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딱 12절 같이 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나아서가 너희를 치료함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으니. 지난 금요일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왕이 이 장수의 장수. 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뽑겠다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왕 주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면 물리쳐 주실 텐데. 그런데 앞에 있는 당장 이 어려움 때문에 왕이 있으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하나님이 이것만 들어주시면 다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기도인가 하면 여기하고 똑같아요. 왕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안 해줘도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의 왕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오른쪽 눈이 뽑힐 지금 그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래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왜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요? 역사의식이 없어서 역사의식이. 예? 믿음의 길을 걸어온 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있죠. 지금도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사람들이 기도 생활 너무 힘들어하지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끝까지 기도로 남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보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비례해요.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부자 나라일수록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은 나라 전체의 통계를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영국 그랬죠. 영국 너무 멀어져가지고 기독교인이 거의 이제 많이 말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술집이 된 거 아시죠? 제가 알고 있는 주다산교회 총회장님 계신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영국에 출장 갔다가 회사 동료들이 회식 가자 그래서 갔는데 예배당이더래요. 그런데 겉모습은 예배당인데 안은 술집이더래요. 술을 먹는 음식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회사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영국처럼 되겠구나. 미국은 여러분 아직은
전 세계의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아직은. 한국 교회가 아직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신학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미국 신학교 전역에 한국 사람이 없으면 신학교가 안 돼요. 10%, 20%가 한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학을 잘 안 해, 이제. 우리 한국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교회가. 그래가 유학을 많이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제가 있을 때에는 정확하게 10%였어요. 야, 참.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10년, 20년 후에, 30년 후에 미국 교회도 점점 꺼져간다. 한국 교회도 그 여파를 보고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만 봐도 알잖아요. 어른 대비 아이들이 턱도 없이 부족하죠. 20, 30년 전에는 어른 대비 아이들이 2배, 3배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번에 무임 시무집사 중에 무임 집사로 이렇게 임명하신 분 있죠. 그분 아버지가 광주 중앙교회, 전라도 광주 중앙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예, 총회에 부총회장까지 하셨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970년대, 80년대 장로로 있을 때 그때 광주 중앙교회에 지방 아니에요, 광주 중앙교회 주일학교가 몇 명?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입으로 한번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회 학교 아이들이 12,000명이었대요. 12,000명. 어른들이 그때는 더 작았어요. 옛날에는 아시잖아요. 애들이 베이비 부모 시대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바글바글 했는데 중고등부만 4,000명, 유초등부가 6,000명. 와, 12,000명 시대가 있었대요. 그거 서울 아니에요. 전라도 광주는 도시지만 지방이에요, 지방. 그런데도 그렇게 어마어마했대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저 고민이 크죠. 네, 고민이 커요. 지금 올해이죠. 2023년. 올해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능 보는 아이들이 39만 명. 지금. 그런데 저 때는 뭐 한 어마어마했죠. 근데 지금은 39만 명인데 앞으로 몇십 년 후에 2039년도 있죠. 2039년도에는 19만 명이에요. 20만 명이 없어져요. 오늘 나온 신문의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대학가들이 지금 잠을 못 자요. 잠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 3분의 2가 문 닫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왜 그런가요? 역사의식이 없어가지고 아이 낳는 데 대해서 대학교가 지성의 도구 아닙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국가가 유지된다. 이런 거 안 가르친 거예요. 예? 자기들의 어떤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과 이런 것 때문에 산하 제한하고 국가에서는 예? 둘도 많다 그랬고 한 명 똘똘하게 길르자 그랬고 이런 표어들 때문에 저는 3명 나가지고 그 당시에 야만인 소리를 듣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거 다 뭔 줄 아세요?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역사의식.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간절히 원하기는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역사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문을 보면서도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너 사무엘 은퇴하시면서 은퇴에 그 맞추어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했던 그게 얼마나 깊이가 있고 뼈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이래서 제가 설교하기가 좋다니까요. 네. 첫 번째는 개인의 도덕절과 순결, 돈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깨끗함,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줌, 이거였죠. 두 번째는 뭡니까? 공동체의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안 망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길, 딱 선택하라는 거죠. 14절과 15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심 많은 백성들이 진짜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지금 당장 이 현실에서 우리는 보고 싶다. 왜? 그동안 출애굽의 역사 이런 건 이야기로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 실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래서 사무엘,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직통적인 계시가 있었어요. 16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여러분, 밀베 때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아이고, 그래도 잘 아시네요. 그 이야기 지금이 밀벨 때니까 건조한 때, 맑을 때다. 비가 없는 때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언제? 밀베는 그때 맑은 날 비를 보내사 너희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컴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시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은퇴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밀벨 때, 맑은 날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주셔서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말게 해달라고 딱 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우레와 비가 내렸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거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뭔가 하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처럼 믿으려면 교회 안 다니래요. 요런 애들이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이 이름을 먹칠하는 겁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사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역사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백성이 두려우니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위로가. 그래서 22절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 할렐루야.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꼭 붙잡아라. 그리고 마지막 퇴임하고 고별 설교하면서 나는 끝! 이제 헐헐 날아다니며 여행이나 다닐란다. 푹 노후를 편하게 신난다.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2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뭘 많이 하면 됩니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 많이 하면 되죠.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어르신들. 교회 와갖고 청소도 하고 막 그냥 열심히 그냥 운동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지않아요. 그죠? 연세 드시면은 움직이기도 힘들고, 우리 어머니도 걸어가면 아주 세월아 내월아요. 그냥. 밥 드시면은요, 아침에 밥 드리는데 씹는지 마는지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거 다 기다려주면서 어머니 보상받는 겁니다. 옛날에 저에게 잘해주셨잖아요. 어머니 보상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옛날에 우리 다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없어도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못해도 앞은 안 보여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고 주절주절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신문지를
범하지 않겠다.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늙어가지만 그러나 많이 골방에서 집에서 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무엘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감히 원합니다. 윤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이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의식 있는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도 하나님 기도 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새벽을 깨워주시고 일상을 깨워주시고 밤을 깨워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산적하여 주시고 쌓아져 있는데 하나님 아무도 건들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저 하나님 지진 일어난 터키 쪽의 지방, 시리아 쪽의 지방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나님 기근, 전염병, 수많은 하나님 어려움들이 세계에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도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병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서 주여 기도할 수 있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검요기도의 조성호 목사님 우리 특송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18장 찬송 드리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된 여인의 두렵돈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향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답게 사용케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로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